어제와 같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의 강한 빛,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임하신 그분을 만나죠. 그래서 눈이 멀고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늘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핍박해온 그 예수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체험한 회개, 오늘의 핵심은 회개인데 회개가 어떤 것이었는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 무모한 계획,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달려가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강렬하게 내려 비추는 빛에 의해서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자기 생애가 그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전혀 자기랑 관계없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바울은 이때 비로소 자신의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 하늘에서 내려진 빛을 만난 그 사건, 영적 눈이 열려지고 그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본 이 사건. 주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영광,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사울 청년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죠. 영적 존재라.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독생, 홀로 그 존재 자체가 태어나신, 스스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후회와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일행도 있습니다.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바울로 길가에 엎드리게 한 그 하늘의 빛을
그들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는 들었다고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눈먼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같은 일행이었고 같이 행동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구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울처럼 직접 만나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나 전도자에 의해서 혹은 터미널이나 역이나 바깥에 있다가 버스 터미널 정류장 이런 데서 복음을 이렇게 다양합니다. 누구나 동일한 조건 아래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는 방법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전에 전한 그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늘 보좌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출처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 얘기야? 이게 무슨 음성이야? 그래서 그가 얘기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정확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게 됐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음으로 그 믿음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직접 들려주신 음성이 주님 저에게도 들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이나 본인이 읽거나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쓰면 그 음성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 청년이 받은 음성과 똑같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만 견고히 붙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시키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할 수 있는, 들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목회자, 목사,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언어로, 쉬운 단어를 써서 보통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단어를 써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그는 나중에 순교하지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가던 사람들도 바울이 들은 이 음성을 들었다고 본문은 얘기하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나 그들은 이 음성이 그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며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전혀 몰랐습니다. 바울처럼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 오후에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건데, 회개에 관해서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옵니다. 온전한 순종.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한 회개는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가야 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눈으로 이렇게 땅에서 일어나 사람의 손에 이끌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사람 아나니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에게는 각자 부르심으로,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 즉시 남편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권면도 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고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기회를 갖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그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죄를. 그리고 변화를 주실 때 잘 여러분이 그 때를 포착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때를 잘 포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온전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전혀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는 유대인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그 당시 유대인 그 규율 안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새로운 길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이제 진리를 찾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 때에, 회개할 때에, 변화를 주실 때에 그때를 잘 포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